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성막에 대한 11번째 시간으로 성막의 지붕이 되는 네겹 덮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실제로 기원전 14세기경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도록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 성막에 대한 대략을 살펴보면은, 먼저 이 유일한 문인 그 동쪽 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이 번제를 드리게 되는 이 번제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은 손을 씻고 이 몸을 손발을 정결케 한 이후에 이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왼쪽에 이 금등대가 있어서 이 성소 안을 밝히 보면서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 진설병 그 상이 있게 되는데, 그 진설병 상 위에 12덩이가 되는 이 떡을 먹으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에서 제사장이 이 향을 피우게 되는, 그래서 이 향연의 기도가 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만 이 지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이 속죄소에 피를 뿌린 다음에 이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때 이 백성들의 속죄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소 위에서 이 대제사장에게 백성들에게 이를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 대한 그 용어가 조금 이제 혼돈이 되게 되는데, 이 그 성소와 지성소를 그 포함하는 요것만 요것이 이제 성막의 본체가 되겠죠. 이 본체만 이 성막이라고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지칭할 때 세 가지 좀 구체적으로 다른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울타리 전체를 포함해서 이 성막이라고 일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로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은,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이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또 출애굽기 40장 2절,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여기 말씀하실 때는 이 울타리를 포함한 성막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하는 이 본체만 일컫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7절에 보면은,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이 회막 성막을 일컬을 때는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이 본체만 일컬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그 덮개가 4개가 있는데, 그 4덮개 중에서 제일 안쪽에 있는 그 휘장을 특히 성막이라고 일컬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여기 성막의 덮개가 되는 제일 안쪽에 있는 이 청색, 자색, 홍색 실, 또 가늘게꼰 배실로 이 휘장을 만든 그것을 특히 또 이 성막이라고 일컬을 때가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6장 8절에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이 열폭 휘장으로 된 이 그 휘장을 특히 성막이라고 일컬을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 본체에 그 덮개가 4개 있는데 그 덮개와 이 뼈대, 이 성막의 뼈대가 되는 이 성막에 대한 그 계시를 말씀하실 때와 또 이 계시 말씀을 듣고 모세와 또 사람들이 그 성막을 건축할 때 순서가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 봤듯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모세에게 계시하실 때는 제일 안쪽에 있는 이 언약궤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 계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한 이해를 할 때는 그 제일 바깥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 계시 순서를 보면은 첫 번째, 이 성막의 덮개가 되는 그 첫 번째 덮개가 되는 이 성소를 덮는 덮개부터 출애굽기 26장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벽 널판과 또 널판의 받침, 또 그것을 고정시키는 띠,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휘장을 먼저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바깥쪽에 있는 성소 출입문 휘장과 또 5개의 기둥에 대해서 이렇게 그 안쪽에서부터 또 바깥쪽으로 이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 성막의 덮개가 되는 이 성막이라고 일컫는 이 휘장에 대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이제 건축을 할 때 그 순서를 보면은 출애굽기 40장에 17절로 19절,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건축하는 순서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해할 때 건축하는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바깥에서 번제단과 이제 물두멍을 통과해서 이제 정결케 한 이후에 이제 이 성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면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기 보면은 이 5개의 기둥에 또 밑에는 이 노수로 된 받침이 있는 5개의 기둥과 또 4가지 색의 이 출입문 휘장이 있는 이 성소의 그 문을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이 출입문 휘장에 대해서 출애굽기 26장 36절로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이제 이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출입문이 있고 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그 출입문에는 이 5개의 그 기둥이 있고 그 받침은 이제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출입문에는 이 4개의 기둥이 은 받침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로 이 들어가기까지에는 총 3개의 문을 보게 되는데
그 맨 바깥 이 울타리에 그 동쪽으로 난 울타리의 그 동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5개의 그 기둥이 있는 그 성소의 출입문이 있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지성소로 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 출입문이 있는데,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그 출입문은 그 앞에 2개의 그 휘장으로 된 문과는 달리 청색, 자색, 홍색 실에 이 또 그 가늘게 꼰 배실로 이 4가지 색의 그 천사로 이 호위 천사가 있는 그룹 모양의 그 문양을 또 수놓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입구에 이 5 기둥의 받침이 노수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노수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했습니다. 성소로 들어가면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이 대속의 심판을 받으신 것을 다시금 새기게 됩니다. 이제 성소 안에 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더 이상 이 노수로 된 기구는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로 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 성소에 그 뼈대가 되는 이 널판이 있게 되는데, 이 널판은 이 총 이 48개가 있고, 또 은받침이 각각 그 2개씩 합해서 이 은받침은 이 96개가 있게 되고, 또 지성소 출입구 기둥에 4개가 또 있게 되죠. 그렇게 해서 총 이 100개의 은받침이 사용되도록 했는데, 이 은받침 한 개의 무게는 이 1달란트로 은 1달란트로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은 1달란트의 무게는 약 40kg 정도 되는 아주 무거운 그런 은이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26장 23절로 24절에 보면은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각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여, 이 성막 그 뒤 모퉁이 쪽에는 이 널판 2개를 이렇게 그 포개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6장 33절에 보면은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이 휘장을 들여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막을 덮고 있는 4겹의 그 덮개를 보게 되는데, 이 그림에 보듯이 이 제일 안쪽에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또 가늘게 꼰 배실에 이 그룹 모양의 이 천사를 수놓은 그런 그 휘장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다른 이래 덮개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 4개의 덮개가 있는데, 특별히 이 히브리 성경에는 이 4개 덮개에 대해서 이 각각 다른 명칭을 쓰고 있는데, 이 첫 번째 덮개를 아까 우리가 봤듯이 그 성막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일컫는 이 미시칸, 이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 덮개를 특히 성막, 또 이것은 거처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덮개는 오헬이라고 하는데, 이 오헬이라는 말은 이 천막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덮개는 미크세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 덮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덮개는 그냥 윗 덮개라고 이렇게 해서 이것 역시 미크세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이 그룹 천사를 수놓은 이 첫 번째 덮개를 보게 되면은, 여기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성소의 첫 번째 덮개가 되는 이 휘장, 이것을 특히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 성막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막을 이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또 가늘게 꼰 그 배실로 해서 이 그룹을, 이 천사죠. 그룹을 정교하게 이 수놓은 10폭의 그 휘장을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폭을 만들어서 그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매 폭의 길이에 대한 규격이 길이가 이 28 규빗이 되게 하고, 너비는 4규빗, 그 다음에 폭은 이 5규빗. 이것을 이제 그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것을 그 연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연결할 때 이 청색 고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 서로 연결하게 하는 이 금 갈고리로 이 두 부분을 연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이 청색, 자색, 홍색 실, 이 가늘게 꼰 그 배실에 대한 이 염료를 그 색깔을 얻는 그것을 보면은 이 청색 염료는 이 페니키아 해변에서 서식하던 이 조개에서 채취한 그 염료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색은 이 자색 달팽이 분비물에서 채취를 했고, 이 홍색은 특히 이것은 그 피의 색깔이죠. 이 피의 색깔은 이 감탕나무에 사는 이 연지벌레를 모아서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이 홍색 실을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실은 이 아마에서 나는 거죠. 이 고대 애굽에서 많이 이 생산되던 이 아마를 통해서 이 다 자란 이 삼을 물에 담그어서 줄기에서 이 섬유를 분리해내서 배틀로 이 흰실을 이 여인들이 아주 정성스럽게 뽑아냈습니다. 이 가늘게 꼰 배실과 이 청색, 자색, 홍색 실의 그 재료가 쓰인 곳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듯이 성막 울타리의 그 출입문에 이러한 그 재료가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소 출입문의 그 휘장에도 쓰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성소의 지붕의 윗덮개, 이것을 특히 성막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쓰여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이 그룹을 이 수놓은 그런 그 문양이 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지성소 출입구의 휘장에도 이것이 쓰여 있는데, 여기에도 이 천사 그룹을 수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이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예복인 이 에봇에도 이러한 재료를 쓰이게 하고, 여기에는 특히 이 금으로 그 실을 만들어서 더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그 휘장의 그 재료들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재료들은 인자 대신 그리스도의 성품과 또 주님의 사역을 예표하게 됩니다. 또 가늘게 꼰 이 배실을 특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희고 이 깨끗한 그런 세마포는 이 그리스도의 순결한 그 인성을 나타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계시록 19장 8절에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청색은 창공의 하늘의 색깔이죠. 하늘의 색깔로 곧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오신 분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주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그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은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또 이 요한복음과 또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일서에 보면은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에게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 주님께서 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또 참 하나님이시고 이 영생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색은 이 왕권의 이 상징으로 주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요 또 만왕의 왕이신 분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8장 26절에 보면은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이 자색 의복과 이 자색 의복은 특히 이 왕들이 입는 옷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또 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이렇게 주님께서 이 왕권을 지니신 만왕의 왕이신 분임을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홍색은 우리가 그 색깔을 통해서도 알게 되듯이 이 희생을 뜻하는 이 피의 색깔로서 그 연지벌레를 모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이 색깔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오경 강해의 저자인 이 맥킨토시는 이 홍색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홍색은 죽음에 의한 피 흘림으로 생긴다. 따라서 이것은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기엔 적합한 색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갖고 있는 자를 파멸시킨 것은 대속의 죽음에 의해서였다. 참 성막인 그리스도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 앞에 제시함에 있어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인격의 한 면인 그의 죽음을 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네 가지 색은 주님의 성품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색은 이 하늘에서 오신 이 신성을 지니신 주님에 대해서, 이 자색은 이 왕권의 표시로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에 대해서, 이 홍색은 피의 색깔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흰색은 이 순결한 인성을 지니신 주님에 대해서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앙장으로 이 두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다섯 폭을 따로 만들고 또 다섯 폭을 따로 만들어서 그 두 갈래를 이 청색 고리와 또 금 갈고리로 이렇게 연결하게 했습니다. 아주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밀하게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이 청색 고리도 그것도 이 양쪽에 이 50개씩 이렇게 만들도록 하고 또 금으로 된 갈고리를 그 두 갈래를 연결하게 했습니다. 이 매 폭은 4규빗이죠. 그러니까 매 폭이 2m 되는 이 다섯 폭씩 이렇게 만들고 양쪽에 다섯 폭씩 만들고 그 두 갈래를 금 갈고리로 연결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맥킨토시의 강의를 보게 되면은 이 다섯 앙장으로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이 두 갈래의 앙장은 그리스도의 인격의 장엄한 두 면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활동과 인간을 향한 그리스도의 활동 이 두 가지를 말하게 된다. 율법 가운데서도 동일한 양면을 볼 수가 있다.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인간에 대한 의무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시편 40편 8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는 이 주님의 고백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덮개인 이 염소털로 만든 이 덮개를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역시 앞에 그 첫 번째 그 덮개와 이렇게 비슷하게 두 갈래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각각의 갈래에 이 청색 고리 50개를 만들도록 했고, 특히 여기에서는 이 첫 번째 덮개와는 다르게 이 노스로 된 갈고리로 연결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첫 번째 덮개에서는 이 5폭으로 된 이 두 갈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 한쪽 갈래를 그 5폭으로 만들도록 하고, 또 다른 그 갈래에는 이 6폭으로 이렇게 만들도록 해서 첫 번째 휘장보다는 조금 더 이 커서 첫 번째 휘장을 이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이 크기였습니다. 이 염소털 덮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특히 레위기 16장 19절로 22절에 보면은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렇게 그 대속죄일 이 죄를 속하는 그 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 그 범한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해서 그 광야로 보내서 이 죄를 속하게 했습니다. 이 염소털 덮개의 이 두 갈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 염소털 덮개 역시 이 첫 번째 그 덮개와 마찬가지로 이 두 갈래를 만들도록 했고, 여기에는 특히 놋 갈고리로 연결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대속죄일 날에 여호와를 위한 이 한 염소는 이 죽임을 당하고 또 다른 이 아사셀 염소는 그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전가하여 이 광야 무인지경에 놓아진 이 두 마리의 염소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염소의 죽음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옮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 첫 번째 덮개인 이 휘장과 성막의 휘장과 이 두 번째 덮개인 이 염소털 휘장의 모습을 이렇게 포개해 보면은 이렇게 돼서 출애굽기 26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막 곧 휘장의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그러니까 이 크기가 이 염소털로 된 덮개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이 반폭이 이렇게 덮게 됩니다. 그리고 막 곧 휘장의 기대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덮개인 이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가죽 덮개를 보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26장 14절 전반절에 보면은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 붉은 물들인 이 수양의 가죽을 통해서는 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이 철저한 헌신과 충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려진 이 수양에 대해서 창세기 22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 숫양을 말씀할 때 특히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아브라함이 숫양으로 번제를 드렸던 이 산인 이 모리아 산은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곳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갈보리 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에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숫양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네 번째 덮개인 이 해달의 이 가죽 덮개를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26장 14절 중반절에 보면은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해달은 그 돌고래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해달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물돼지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이 바닷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해달은 특히 이 방수성이 있는데 현재에도 이 베두인들이 이 해달의 가죽으로 신발을 지어 신는다고 합니다. 이 해달의 가죽은 이 그림에서 보듯이 우중충한 그런 그 회색이 되는데 이 해달 가죽은 이 색깔에서 보듯이 인간적인 매력이나 볼품이 없으셨던 예수님의 그 외모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주님의 이 그 볼품 없으신 이 겉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해달의 이 가죽이 이 신발의 이 재료로 쓰인다고 했는데 이 신발의 재료인 이 해달 가죽을 성막 건축에 이 헌신했던 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 에스겔서 16장 10절에 보면은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여기 이 물돼지라고 번역된 부분이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 해달의 가죽, 해달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해달의 가죽으로 이 신을 지어 신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애굽에서 있을 때 가져온 이 해달의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이 성막을 건축할 때 이 백성들이 기꺼이 이 헌신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헌신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헌신한 백성들에게 보상을 하셨는데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은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이 백성들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답게 보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의 이 네 개의 덮개인 이 첫 번째 덮개인 이 덮개는 이 덮개를 특히 성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덮개인 이 성막은 이 주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영광을 예표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덮개인 이 염소 가죽은 이 대속제물이 되신 주님을 예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덮개인 이 붉은 물들인 이 수양의 가죽은 주님의 온전한 희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덮개인 이 해달의 가죽은
이 고운 모양도 없으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으신 그런 주님의 이 겉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7편 4절 5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이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번제단을 통과하고 또 이 물두멍을 통과해서 이제 그 성소에서 이 촛대와 또 진설병상과 또 금향단을 이제 그 통과해서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성소 안에서 이러한 그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또 주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어떠한 그 희생과 또 은혜를 베푸셨는지 깨닫게 되면서 이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이 정죄함이 없나니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 여인들의 이 봉사였는데 출애굽기 35장 25절로 26절에 보면은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이렇게 이 성막 건축의 그 여인들의 그 아름다운 봉사를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이 성막에 대한 그 계시의 말씀에 의해서 이 백성들이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순종한 면을 이제 출애굽기 36장에서 보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11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